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말씀 우리 지난 시간은 좀 보지 못했고요. 계속해서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봅니다. 오늘 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전에 보셨던 말씀에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복음의 진보를 보면서 기뻐했다, 이런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복음 전하는 것이 다 막힌 줄 알았는데, 그런데 복음이 로마 시위대 안까지 전해질 수 있었고, 또 바울이 갇혀있는 모습을 본 많은 성도들이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때에 자신들의 세력을 좀 더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속상하기도 할 텐데,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쨌든 그리스도가 전해질 수 있었다라는 것에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바울과 같이 이런 상황에서 감옥에 갇혀 있고 교회는 또 그렇게 돌아가고 있을 때 어떻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까? 타고난 성격이 원래 강인해서일까? 아니면 평소에 고난을 많이 겪다 보니까 이 정도 문제는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것일까? 그렇지 않죠.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도 늘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 빚어내신 결과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나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때 탁월한 사람, 훌륭한 사람, 마치 위인전을 보듯이 대단한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신 것의 대부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울과 또 그런 비롯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은 단지 탁월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로 우리가 가야 한다라고 보여주시는 그런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나가시면 결국에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메시지를 전체를 봤을 때 본문의 메시지를 관통하는 하나의 질문을 만든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오늘 이 시간에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따라가면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19절을 함께 같이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신이 닥친 이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구원으로 이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 간다는 의미보다는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해하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사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날지 아니면 재판 결과로 사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어떤 형량을 오래 살게 될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한 가지 분명하게 그 마음속에 알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것이고, 결국 지금의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이끌어 가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풀려나면 풀려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고, 죽음을 맞는다면 그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 내 예상대로 일이 풀리는가 그렇지 않은가 거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거기에 그 관심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확신이 과연 어디서 왔는가? 바울은 어떤 것을 근거로 이렇게 정말 그 마음속에 담대한 마음들을 가질 수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방금 읽으셨던 말씀에서 바울은 두 가지를 근거로 이야기하죠.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하나는 성도들의 기도고 또 하나는 성령의 도우심을 근거로 지금 자신의 상황을 확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말을 우리가 하는데,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아졌다,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죠. 믿음이 좋아졌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좋아졌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점점 좋아졌다,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혼자서 점점 잘 버틴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믿음이 좋아졌다라는 말,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 첫째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더 분명히 알아가는 것이 믿음이 좋아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성령의 도우심이 나에게 얼마나 절실한지를 깨닫는 것이 믿음이 좋아진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아진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목회자에게도 필요하고요, 교사에게 필요하고 학생에게 필요하고 자녀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부모님에게도 기도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걸 중보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중보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좋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붙드시는 통로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분에게 담대한 믿음 주십시오. 그분에게 이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견딜 수 있는, 지금 어렵지만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중에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은퇴하신 권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른 분들도 계셨는데, 당번을 정하셔가지고 이제 주방 한쪽 옆에 이렇게 작은 기도방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예배 시간마다 그 예배 시간에 맞춰서 중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담당하시는 분이 들어가시면 예배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곳에서 기도하시고 찬송 부르시고 계속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순수하게 정말 그냥 주일 예배를 위해서 각 부서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사역자들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쭉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 걸 알고 났더니 자기 부서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데 든든하더라고요. 뒤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구나.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목회하시는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온 가족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기도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너무나 뼈저리게,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잠결에 새벽 기도 다녀오신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붙잡고 자고 있는데 제 옆에서 이렇게 저를 기도하신 그 소리가, 그 어머니의 채취와 그 온도까지도 다 기억이 날 정도로 기도해 주시는 그 힘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전에 이끌었던 찬양팀에서는 그 찬양팀의 비번, 서지 않는 사람들은 안 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연습할 때, 예배 드릴 때 내내 한쪽에서 계속 중보 기도를 시켰습니다. 저는 그게 교회를 지탱하는, 사역을 지탱하는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중보 기도가 있죠. 또 여름 사역을 위해서 특별 지금 중보 기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식까지 해가시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먼저 알아야 되죠. 상황을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알아야 됩니다. 알려고 하다 보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생기게 되죠. 서로가 그렇게 알아가고 알아가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중에는 그 기도한 것이 또 응답을 받았는지 궁금해지기도 하고, 그러면 또 응답받은 걸 가지고 나누기도 하고 하면서 서로의 교제가 깊어지는 것이죠. 이 세상은 나 혼자만의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도 본질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바로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내가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다가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담대함, 죽음 앞에서도 나는 어떤 거 상관없다, 오늘 말씀해 보시겠지만 살든지 죽든지 나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담대함은 혼자서 이를 악물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공급해 주신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 다니엘 3장에 나와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아가지고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해집니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기회를 주죠. 너 지금이라도 너희들 다시 이 신상에 절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신상에 절하면 살려줄게. 지금 저쪽에서는 불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세 사람이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유명한 말을 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을 우리가 믿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저 우상에게는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이라는 것은 원하는 결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내가 원하는 이거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이렇게 자기 마음을 세뇌하는 정신승리가 아니라, 이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고요, 신자가 말하는 담대한 그 담대함의 이유는 결과를 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한 말을 보십시오. 눈앞에 지금 뜨겁게 타오르는 풀무불이 있고 말 한 번 잘못하면 던져지고 말 한 번 잘하면 살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왕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은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에 주어진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려주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렇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해 주셔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설령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여전히 내 앞에서 그 문제가 가득 차 있어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담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언제 감옥에서 풀려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일어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미래를 다 알지 못하지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강인한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힘든 일을 만날 때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라는 곳은 혼자 잘 버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혼자서는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사람 두 번째는 자기의 삶의 목적을 그리스도께 두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삶의 목적을 그리스도께 두는 사람. 우리 20절 함께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지금 바울이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말하는데 지금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살아남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로 그런 상황이 지금 찾아온 것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마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과에 매여 있을 겁니다.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계속해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매여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거보다 더 큰 질문이,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보다 더 큰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물론 바울에게도 빨리 풀려났으면 좋겠다, 빨리 나가서 내가 하지 못했던 전도 여행을 빨리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소망이 무엇이었냐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존귀하게 되다, 이 말은 크게 되다, 분명하게 드러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 더 높아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뭐 더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더 작았다가 커지시고 우리가 뭐 안 하면 크신 예수님이 작아지는 것은 아니죠. 이미 존귀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이거였습니다. 내가 지금 갇혀있는 몸이지만 내 갇힌 몸을 통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크게 보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 예수 잘못 믿어가지고 고생하는구나, 저거 예수 잘못 믿어가지고 감옥에 갇혔구나, 불쌍하다, 쯧쯧 혀를 차고 돌아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저렇게 고생을 하면서까지 붙잡은 예수는 과연 누굴까? 저 사람이 지금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의 마음을 저렇게 꽉 붙잡고 있어서 저 사람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기를 바란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몸은 내가 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고 키우고 싶은 내 몸 근육도 키우고 그러기 위해서 주어진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도구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대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죽으면 죽음 앞에서 믿음을 지킨 그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도구로서 나는 살아야지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게 바울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21절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쉽게 읽으면 안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인생 별거 아니다, 사는 거 별거 아니다, 죽는 거 별거 아니다, 지금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것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죽음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바울의 인생은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가득 차 있어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살아있을 때는 내 모든 힘과 내 모든 지혜와 내 모든 정성을 다 쏟아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도록 그의 인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러면 그 죽음 이후에는 너무나도 그동안 그립고 보고 싶었던, 생각만 해도 좋았는데 다시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리워하던 주님을 실제로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죽어도 좋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인생, 이게 바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에는 삶과 신앙이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인생 전체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그의 신앙 전체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을 살다가 일부를 종교적으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삶의 수준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살아서 내가 하는 모든 것, 내가 밥 먹고 일어나 돈 벌고 하는 그 모든 것들도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삽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성도들을 섬기는 것도, 교회에서 내가 이런저런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도, 고난을 견디는 것도, 감옥에 갇히고 지금 법정에서 내가 지금 재판을 받는 것도 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도 그리스도, 죽어도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삶의 이유가 오직 그리스도로 채워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채워져 있지 않으면 죽음은 다 잃어버리는 사건이 됩니다. 돈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다 남겨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계시지 않는 사람에게는 죽음은 잃어버리는 사건이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 가득히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사람은 살아도 예수와 함께, 죽어도 예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자의 힘입니다. 삶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마귀는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찍어 누르려고 하는데 신자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좋거든요. 다른 것 다 잃어도 신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마귀가 모든 것 다 뺏어가도 내 안에 나를 가득 채우고 계시는 예수를 뺏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 삶의 이유는 무엇인가? 바울은 여기에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그 삶의 중심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대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니까 소중해지는 것이죠. 소중해지면 그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닮아간다고 하죠. 그래서 보통 부부가 닮지 않습니까? 안 닮나요? 부부들이 사랑하니까 닮은 겁니다. 이게 청년들이 아셔야 되는데 부부들이 다 사랑하니까 닮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닮아가죠. 사랑하니까 소중하게 여깁니다. 사랑하니까 좋아하는 거 좋아하게 되고 싫어하는 것 같이 싫어하게 되죠. 그리고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은 예수님과 많이 닮아 있고 성경에 많은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았던 많은 성도들의 삶이 주님과 닮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당신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 목적을 따라서 사셨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셨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살아가신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목숨도 바쳐가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처음에 신앙을 가지면 처음에는 내 이야기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갑니다. 주님, 내 상황이 나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제 형편이 좋아지고 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이거 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신앙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면 그러면 그때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게 되죠. 어떻게 바뀝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내 삶을 통해 주님을 존귀하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을 통해 어떻게 해야 주님을 빛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은 절대로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여러분들과 저의 삶의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좋은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22절을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바울이 솔직한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 일의 열매라고 할 때 내 일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복음 사역이고, 열매는 그 사역의 결과로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성장하는 이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신이 계속 살아 있으면 계속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이 일들을 감당할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또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인생에 그냥 시간이 주어지고 인생에 주어진 것은 그냥 생명이 연장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과 하루하루의 시간은 주님을 위해서 쓸 시간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나에게 인생에 15년 남았다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살 시간 15년이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게 하시는 만큼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에게는 두 가지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시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소망은 분명히 나는 이제 죽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는 너무나 나의 큰 소원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어서 그리워하던 주님과 만나는 것이 내 인생에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이게 인생 살면서 복음 전하다가 채찍도 많이 맞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는 고생 그만하고 싶어요, 이런 차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그리워하는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소망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마음에 고민이 있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는 그 마음의 소망은 있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더 좋겠다라는 그런 사실도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유익한 삶을 살기로 그의 마음을 정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있는지 아닌지는 선택의 순간에 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게 편한 것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해야 될 때, 내가 하고 싶은 것과 교회 공동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해야 될 때, 내가 세운 계획과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 이 계획들이 충돌할 때, 그때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25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바울은 확신을 합니다. 자신이 살아서 여러분들을 더 섬길 것입니다. 성도들을 섬길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왜 살아야 됩니까?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살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나도 이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살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돕고 복음 안에서 더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나는 살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그런 것입니다. 나에게 남은 생명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이 생명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나는 그 시간을 쓰겠습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오래 살기를, 건강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께, 하나님 오래 살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물론 잘못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건강해야 되죠. 그런데 신자는 여기에서 하나 더 나가는 겁니다.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도, 풍요로운 것도 중요한데, 신자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오래 산다면, 저에게 오래 시간을 주신다면 그 시간을 주님을 위해 어떻게 쓸지를 알려주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더 많은 물질을 주신다면 그 물질을 어디에다 써야 될지도 알게 해 주십시오까지 나아가는 것이, 그게 신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나는 빨리 석방되기를, 내가 빨리 여기서 나가기를 기도해 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살아서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신자의 삶에는 이런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좋은 게 무엇인지, 무엇이 나에게 좋은가만 묻지 말고 이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내가 하는 이 선택이 교회에 어떤 유익을 주고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지를 우리는 함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돌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사명을 떨어뜨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든지 교회를 섬기든지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26절에 자신이 다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다, 이 말은 바울이 돌아가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자랑한다, 이 말이 아니고 바울을 다시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자랑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러겠죠. 바울이 다시 돌아오면, 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 목회자를 붙들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시다라고 확신하며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살아 돌아온 것이 성도들에게 주님을 찬양할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제가 잘 모르지만 살맛 나는 인생이 이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뭐 다른 것 있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게 살맛 나는 인생 아닙니까? 나의 섬김으로 누군가의 믿음이 더 좋아지면 그 인생이 살만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생겼다, 이것만큼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이걸 중심으로 사람들을 만나죠. 그러나 복음은 그 질문을 바꿉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가? 바울은 자신의 삶의 이유를 여기에다 놓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내가 어떤 유익을 주는가? 억지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갖고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은 단순한 도덕의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사람을 바꾸었을 때 나타나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많은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 뭐가 나에게 이익인가, 이것만 묻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서 유익을 끼칠 수 있을 것인가를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의 이 행동과 선택과 내 이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더 존귀해지실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이 질문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처럼 우리는 지금 당장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야, 나는 살아주구나, 아직은 아닌데, 그럴 수 있죠. 바울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에 걸쳐 그의 인생을 빚어가신 결과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조금씩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방향들을 바꿔나가다 보면 결국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앞으로 살지 죽을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자기 힘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했습니다. 둘째로 자신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자기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고백이 실제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좋지만 교회를 위해서 아직은 살아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살기로 다시 한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드러날 수 있는 마음에 나타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삶의 모든 방향을 그리스도께로 드리는 삶을 산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한 가지 질문이 남는데,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삼는 사람은 어떻게 실제로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이 남게 됩니다. 이 다음 말씀의 27절에 바울이 대답을 하고 있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1절만 함께